찬양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 때 새봄을 맞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참 부흥이라고 하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요즘같이 이렇게 모든 것이 참 침체된 시대에는 더 부흥이라고 하는 말이 새롭습니다. 그동안 부흥보다 성장이라고 하는 말을 교회에서 많이 썼습니다. 비슷한 말이지만 성장은 양적인 것에, 부흥은 영적인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성장에 집중하다 보니 그만 부흥이 침체됐습니다. 결국은 성장도 침체되고 말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운데 사실은 부흥이 우선이죠. 부흥이 우선입니다. 다시 참 부흥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과 한 번 더 인사할 때 다시 부흥을 경험합시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흥이 뭐냐? 부흥이란 죽은 자들에게는 새로운 영적 생명이 전달되고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영적 건강이 전달되는 것이다. 뭐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부흥은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이다. 부흥이죠. 부흥은 생명의 회복이다.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고요. 정말 이런 부흥을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우선 개인의 심령의 부흥이 있죠. 여러분도 개인의 심령의 부흥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정의 영적 부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 부흥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가족들이 정말 예수 믿고 이런 영적 부흥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교회의 부흥을 사모합니다. 또 그 교회로 말미암아 사회적인 부흥이 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흥을 원하십니까? 이런 부흥을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부흥의 원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히 임해야 합니다. 누가 부흥을 이렇게 말했어요? 부흥은 하나님의 대신방이다. 올봄에 하나님의 대신방을 받으셔서 부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대신방을 하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제자 공동체에 드디어 부흥이 왔습니다. 사실 예수님 제자들과 예수님이 같이 있을 때는 그땐 뭐 부흥이 왔다고 볼 수가 없지요. 참 그들이 이제 부흥을 경험함으로써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지요. 초대교회의 부흥은 세계 역사를 다시 쓰게 됐습니다. 정말 놀라운 부흥이었습니다. 부흥을 경험한 초대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부흥이 다시 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부흥이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도 다시 부흥이 오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부흥회 때 이런 부흥이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12제자 공동체의 부흥은 어떻게 왔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이란 예수님이 하늘 공중길로 올라가신 것을 가리킵니다. 올라가신 그 공중길을 따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뭐예요? 그게 재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오시리라. 아멘. 믿습니다.
공중에 천국 가는 길이 있습니다. 물론 눈에는 안 보이죠. 천국으로 가는 신령한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 따라 가셨고 그 길 따라 다시 오십니다. 우리도 그 길 따라 천국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저 하늘 위에 바로 3층 천이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분부를 하셨어요. 무슨 분부를 하셨나? 자, 말씀 봅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 그랬어요? 성령을 기다리라. 제 세 번째 하나님 성령을 보내줄 테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꼭 기다리라. 여러분, 과연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분부에 순종을 했습니까? 이때가 아주 중요한 기로입니다. 예수님도 안 계신데 이제 제자 공동체 해체하고 에라 흩어지자. 아니면 예수님의 분부대로 순종해서 다시 모일 것인가. 이런 기로에 있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참 다행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흩어지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순종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순종해야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순종했더니 성령께서 드디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의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이때 제자들이 주님의 분부를 거역하고 다 집으로 돌아가 버렸더라면 어찌할 뻔했겠어요? 큰일 나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도 소용이 없게 돼요. 인류 구속 사업도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순종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삽시다. 여러분, 순종하면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다시 부흥을 경험해야 합니다. 어떻게 성령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는가? 초대교회의 그 부흥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첫째,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한 사람도 흩어지지 않고 모두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감람산에서 이 마가다락방까지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몇 메타 정도일까요? 유대인들이 율법대로 규례대로 안식일에 얼마 정도 갈 수 있습니까? 한 900m 내지 1km. 여러분, 이 정도 걸어오다가 한두 사람씩 흩어졌더라면 어찌 될 뻔했습니까? 그러면 부흥은 종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누가 모였는가? 우리 말씀 한번 확인합시다. 다 같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아멘. 다 모였어요. 많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빠진 11제자, 또 여인들,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예수님의 아우들까지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이는 곳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부흥을 경험하려면 이렇게 다 모여야 합니다. 다 잘 모여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잘 모였거든요. 열심히 모였거든요. 여러분, 얼마 전에 돌아가신 빌리그레암 목사님,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 여러분 거기 참석하신 분도 여기 더러 계십니까? 그때가 1973년도입니다.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23살 때 얘기입니다. 여의도 광장에 얼마가 모였습니까? 100만 명이 모였어요. 100만 명. 부산에서 그냥 전국에서 다 모이고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집회 후에 우리 한국교회가 큰 부흥이 온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교회마다 잘 모였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 그것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게 부흥이지, 뭐 다른 게 부흥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왜 그 부흥이 멈췄습니까? 왜 이렇게 교회가 침체된다고 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잘 모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임을 폐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사람 모이는 거, 모이기를 피하는 거, 이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이 말세에 사탄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이기를 피한다면 그것은 사탄의 꾀임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탄이 모이기를 피하는 나쁜 습관을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많은 분의 교인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왜 모임이 중요하냐? 안 모이면 식게 돼 있어요. 아무리 뜨거운 신앙도 식어요. 잘 붙던 불도 흩어지면 꺼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같이 성령은 불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오순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했습니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는 모이는 것에 임하십니다. 여러분, 가령 장작계피에 불을 붙이려면 모아놔야 돼요? 흩어야 돼요? 당연히 모아놔야지요. 흩어져 놓고는 절대로 불을 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 참 시골에서 이렇게 군불을, 저녁 때면 군불 뗄 때 그 청솔까지 해다가 군불 떼봤어요. 이 군불이 청솔까지 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궁이에다가 이 청솔까지를 가득 채워야 돼요. 아주 탁 채워놓고 불쏘시개로 불을 붙이면 확 붙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성도들이 다 모이게 될 때 그것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여인들과 예수님의 가족들, 일반 사람들 모두 한 120명 정도가 모였어요. 이들이 바로 마른 장작계피, 청솔까지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흩어졌다면 무슨 수로 하나님께서 성령에 불을 붙이십니까?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에 부흥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들이 다 함께 모였을 때에 그것에 성령이 임하고 그것에 하나님의 부흥이 온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모이는 운동을 다시 펼쳐야 합니다. 빠지지 말고 모여야 합니다. 흩어지면 안 됩니다. 교회 집회가 있는 날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함께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쁜 일을 제치고 함께 모일 때 교회가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속성적으로 모일 때 힘이 생겨요. 여러분, 셀 모임에 어때요? 4사람, 5사람 다 모이면 힘이 나지요? 근데 한 2사람 와가지고 서로 마주보고 앉아있으면 어때요?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신자들이 많이 모이고 결석자가 적으면 힘이 나는데 결석자가 많아가지고 쭉 하고 빈자리가 많으면 저도 힘이 쭉 빠져요. 너무너무 힘이 빠져요. 예? 정말로 여러분이 수요일날 안 모이고 금요기도 때도 안 모이고 새벽기도 안 모일 때 제 심정이 어떤지 아세요?
너무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되겠구나. 이제 나도 배터리가 다 나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모여야 힘이 납니다. 모여야 힘이 나요. 그래야 부흥이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우리 교회가 언제부터 안 모였나. 우리 여자분들이 다 일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안 모이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리더들, 순장들 다 낮에 이렇게 교육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여자들 낮에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바빠요. 일하니까 피곤하고 그러니까 모임을 피하고 안 모이는 습관에 빠지게 되더라는 거지요. 그때부터 공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한 사람 두 사람 안 모이다 보니까 교회가 텅 비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땅히 올 수 있는 사람도 안 오고요. 여러분, 어떻게 부흥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부흥하면 뭐합니까? 부흥 말로만 기도하면 뭐합니까? 정말 이제부터 예배 때, 기도회 때라도, 교회 모일 때라도 내가 불쏘시개라도 되리라, 숯덩어리라도 되리라, 장작개피라도 되리라 하고 안 모이던 사람들이 모이고 새벽기도 모이고 수요 예배도 모이고 모일 때 그것에 성령의 불이 붙고 부흥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요 예배 안 나오던 분들이 수요 예배 나오면요, 그 목사에게 한우갈비 대접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요. 엄청 좋은 거요. 여러분, 아무리 설교 준비를 잘하고 나가면 뭐예요? 사람들이 없으면 실망이지. 아무리 여러분이 정성껏 밥을 준비했는데 가족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봄맞이 신앙 부흥성에 정말 우리 다 함께 모여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흥성에 이거 몇 년 말입니까? 그간 부흥회를 못했어요. 왜요? 안 모이니까. 부흥회 열어놓고 강사님이 왔는데 교인들이 안 모이면 어떻게 부흥회를 합니까? 옛날에는요, 남의 교회 부흥회도 갔어요. 우리 부흥회 갑시다 하면 다 모였어요. 근데 지금은 제 교회 부흥회도 안 오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회를 잔치라고 그래요. 무슨 잔치예요? 말씀잔치, 천국잔치예요. 아니, 제 집에 잔치가 열렸는데 그 잔치에 안 오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제 집 아들, 딸, 장가도 있는데 안 오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게 제정신입니까? 세상에 제 교회 부흥회도 안 오는 이런 권사 집사들이 이게 제정신입니까? 그러니까 야, 이거 부흥회 못하겠구나, 이제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점점 부흥이 식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모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부흥에 잘 모이는 부흥회 되기를 원합니다. 낮에도 모이고, 아멘에 이제 밤에도 모이고, 새벽에도 모이고, 마가다락방처럼 남자도 모이고, 여자도 모이고, 청년도 모이고, 학생들도 모이고, 다 함께 모여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직장인들도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낮에 좀 잘 사정해서 모일 수 있기를 바라고, 할 수만 있다면 휴가도 내서 3일 동안 4일 동안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모여야 돼요? 우리 집 잔치니까. 아니, 잔칫날은 다 모여야지 어딜 갑니까? 우리 집 잔치니까. 말씀의 잔치니까. 잘 모여서 다시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화평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인 사람들이 모두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동안 제자들이 마음이 하나가 됐었습니까? 한 마음이었습니까?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출신 지역도 다르고요, 개성도 다르고요, 또 예수님 제자가 된 동기도 각자 달랐던 것이죠. 서로 또 경쟁하고 시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마음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됐어요. 모두가 한 마음이 됐어요.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여자들과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한 마음이 됐습니다. 사도들과 평신도들이 한 마음이 됐어요.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가 한 마음이 됐고, 오래된 성도와 새로운 성도가 한 마음이 됐고, 예수님의 가족들과 그리고 일반인들이 한 마음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데 이들 모두가 한 마음이 됐습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갈망하는데 한 마음이 됐습니다. 이들은 몸만 다락방에 모인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하나가 됐습니다. 여러분, 한 마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은 인격의 중심입니다. 예수도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사랑도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도 마음이 열려야 받습니다. 성령도 마음이 열려야 임합니다. 열리지 않은 마음은 마치 항아리 뚜껑 닫아놓고 물 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항아리 뚜껑 닫아놓고 백날 비가 와 보십시오.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열리고 성도들과 모두 한 마음이 됐습니다. 드디어 이곳에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일치의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 된 곳에 임하십니다. 정말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임하는 거예요. 이번 부흥회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된다면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우리 모두가 한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이걸 지켜내야지요. 그래야 이 화평 공동체지요. 한국 교회는 하나 되지 못했어요. 고린도 교회처럼 분파와 분열이 있었어요. 교회들이 다투고 갈등이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한 마음 된 교회가 많지를 않아요. 그런 곳에 어떻게 성령이 임합니까? 임했던 성령마다 떠나고 말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부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화평교회는 성령 안에서 한 마음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손바닥도 이렇게 마주쳐야 소리 난다고 그러잖아요. 구슬이 3마리라도 꿰어야 보배라 그러잖아요. 이 손가락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모아야 손바닥 되고 모아야 주먹이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 마음이 모아져야 교회가 힘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온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네 마음 내 마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신목사의 마음으로 한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그래야지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지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안 했고 항상 지 마음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지. 이렇게 하나된 교회, 일치와 연합을 이룬 이곳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부흥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부흥성회에 우리 모두 한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령을 사모하고 교회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이 기도를 많이 했지요? 하긴 뭐랍니까?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이마에서 핏방울이 떨어지도록 기도했을 때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잠만 잤습니다. 3번이나 와서 깨웠는데도 계속 잠만 잤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에 관심만 가졌어요.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예수님 좌우편에 누가 앉을 거냐? 이스라엘의 독립은 언제 올 거냐? 여러분,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랬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모으더니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여자들과 할렐루야. 오직 기도에 힘쓰더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열흘 동안 기도에 힘쓴 줄로 오로지 다른 문제 다 접어놓고 오직 기도에만 힘썼어요. 애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철야하며 기도했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갈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심령을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번 부흥회를 앞에 놓고 좀 다른 문제는 좀 좁고 정말 기도에 전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령을 사모하면서 몸된 교회의 부흥을 사모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디는 성령 받기 위해서 소나무 뿌리를 뽑으면서 기도했대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때 성령이 뜨겁게 임했는데 주님 너무 뜨거워요. 주님 그만 걷어주세요. 이 정도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뜨거운 성령 체험을 이번 부흥회 때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듣고 회개할 때 성령의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오순절 이후 사도들은 사람들의 죄를 날카롭게 지적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회개하라.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했어요.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때 백성들은 말씀에 예리한 칼의 마음이 찔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수술하는 메스처럼 사람들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이런 심령을 수술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 심령이 이런 수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이런 수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여러분, 암은 자각 증세가 없는 거예요. 문제 없다 하고 건강검진도 안 하다가 큰일 나요. 여러분, 조기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라우디가 교인들처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하지 것이 없다 자유하고 있을 겁니까? 주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같이 내가 미지근 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토해버리겠다. 얼마나 역겨우면 토해버리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번 부흥회 여러분의 심령의 수술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은 초대교회처럼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베드로는 또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외쳤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은 죄와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차단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차단합니다. 죄는 부흥을 가로막습니다. 이런 죄를 회개하면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흥회에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 사모합시다. 10번의 집회 시간 1시간도 빠지지 아니하리라. 10번의 집회에 참석해서 내 심령 수술을 받으리라. 말씀의 전산을 타고
성령의 전류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악을 태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에서 죄를 뽑아낼 때 성령이 임하고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주셔야 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부흥을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초대교회에 임하신 그 성령이 우리 교회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의 표처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비결 간단합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우리 각자가 조금만 노력하면 됩니다. 첫째, 흩어지지 말고 한 번 모입시다. 둘째, 한 마음이 됩시다. 셋째, 전혀 기도해 봅시다. 넷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부흥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력한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로 거듭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